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 지난주에 봤던 슬라이드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크게 세 파트입니다. 그렇죠? 세 파트인데 오늘은 8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시즌 2가 이제 시작하는 장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오늘 본문 앞쪽인 5절이 베드로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명품 조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1장 8절 이제는 좀 기억이 나죠? 우리 그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이제는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예요? 이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익숙한 유대 땅을 넘어서 열방으로 가라는 게 이 1장 8절을 짧게 요약하면은 유대에서 땅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중간에 꼭 사마리아를 언급해야만 했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그래서 빌립과 오늘 이제 일어난 사건들 이전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왜 하필 사마리아인가? 사마리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점점점 이렇게 적었어요. 본래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200년이 지나고 BC 한 720년경에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 사르곤 대왕이 북왕국의 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그 사마리아인 한 3만 명 정도를 추방을 시켜요. 그 대신에 자신이 정복한 이 나라에 그 원래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 간에 서로 이제 피를 섞는 혼혈 정책, 혼합 정책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사르곤은 그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가장 빠르게 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과 이방 민족의 신앙이 막 그리심산에 신전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막 섞이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마리아 지방에 대한 뭐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잖아요. 이때도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던 3명,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중에 산발랏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순수 혈통에 굉장히 집착했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중 뭐 과격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돌아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멸을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향하실 때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해 가지 않으셨죠. 직접 관통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예요.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이제 물을 청하셨을 때 깜짝 놀란 여인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을 어떻게 저한테 달라고 하냐, 단번에 뭔가 이 리액션이 있죠. 이 여인의 한눈에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패션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딱 단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구나. 정말 이 골이 깊었던 관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왜 예루살렘과 이 땅끝 사이에 사마리아를 삽입시킨 이유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 증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예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내 전도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어.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내 안에서 형성된 어떤 가치관,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해서 이제 곤고해진 그런 인식들은 참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제가 3살 버릇 성령만이 바꾼다 이렇게 지었는데, 내 의지로는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벽을 보고 뭐 거울 보고 대화하는 게 낫지. 이런 말이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왜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퀄리파이 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 정말 답이 없어, 노답이야 느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그럴까? 아니면 나의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일까? 똑같은 잣대를 놓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죄인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이거는 전혀 그렇진 않지만 구약의 예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을 때 똑같이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중간에 사마리아 땅 부분에 유대 땅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과 가치관, 그 사고방식 등에서 아주 깊이 뿌리는 가치하고 있지만 여러 개 문화와 관습, 종교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제 친구들 보면 이제 경상도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부산, 대구 되게 서로 사투리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 그냥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과 죄인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를 바 없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중간 징검다리이자 무너뜨려야 될 벽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겠죠. 선입견 때문에 내가 가기 힘든 사람, 그게 뭐 직장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가족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친척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 속한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제 그 맘앤맘스라고 미혼모 어머님들을 상대로 하는 전도 집회가 사랑홀에서 열려서 제가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결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내가 치료를 받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다음 과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결단의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내가 동의를 한다면, 내가 도움을 받기로 원한다고 그렇게 동의를 한다면, 결단을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결단했어요. 갔어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더 펼쳐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6,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빌립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장 1절에서 사도들 외에는 다 널리 흩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스데반과 선출된 그 7명의 리더들 중에 포함된 그 빌립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헬라파 계통의 유대인이었죠. 자, 빌립이 거침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표적들을 일으켜요. 빌립이 일으키는 게 아니죠. 빌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도우시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빌립의 병 고치는 역사,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사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도우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현란한 마술과 속임수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당시 상황, 9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언제 구별이 되나요? 진짜가 나타날 때 구별이 되죠.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 행색을 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앞에서 진짜가 나타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거 다 가짜다.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 자칭 큰 사람이라고 했대요.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를 따르던 무리에서는. 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존경받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죠. 실제로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이단을 막 좋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네, 이단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본 이제 그 통계가 있는데, 뭐 어중이 떠중이 뭐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포섭 대상, 후보를 정해놓고 요즘에는 점수를 매기고 타겟을 정한다고 하죠. 뭐 학력, 직업,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천지의 방식이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리더십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등급을 매기는 거죠. A, B, C, D. 그래서 B등급 이상부터만 포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섬뜩하죠. 네, 여기 생각한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심지어 외모도 본대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런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큰 자 작은 자 하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시몬이. 그러면서 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11절에 나와요. 놀라게 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대요.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 했을 뿐 그들을 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다른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놀라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달랐죠. 12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짜인 걸 사실 알았겠죠, 시몬.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백기를 들고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진짜와 가짜 사이에 있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내가 진짜다임을 보여준 이유, 진짜 기적과 병 고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령님이야, 절대 존엄이야, 그런 위험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죠. 바로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왜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기쁘다고 하나요? 왜 복된 소식이라고 하나요? 어떤 중요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복음은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분별력이 사라진 존재들, 거룩한 기준이 무너진 존재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죠. 복음이 이런 인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복음은 인식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끌어내갑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 신앙의 결단은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깊이 내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 같은 기쁨이 아니고 나를 놀라게 하고 때론 감탄을 자아내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온전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살 버릇 성령만이 바꾼다. 선입견을 바꾸시고 도우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성령 세례에 관한 기사입니다. 14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성령에 관한 체험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분명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16절에는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표적과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물 세례까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에 관한 체험, 성령이 오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적으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 동시에 물로 세례를 받았어도 능력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성령을 믿게 하는 역사 그 자체는 있었지만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물 세례와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이후에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니 성령 세례를 부인한다? 이것은 본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기계적으로 물 세례 이후에 무조건 있는 것이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규범화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어느 시점이든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 말도 아니고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 이 시기에 믿을 때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단계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를 통해 임한 성령 세례는 더 깊은 순종으로, 더 깊은 헌신의 관계로 가는 기폭제가 된 거죠. 자, 이런 성령 세례를 본 시몬의 반응이 18절, 19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직 매매라는 말, 이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몬의 구원 자체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달기도 해요. 구원의 문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 제가 아무리 F인 척하고 괜찮아요. 나라도 그래 어쩜 이렇게 해도 급한 순간에는 저희 티적인 모습이 나오겠죠.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갖고 있던 그게 나를 통해 나오겠죠. 시몬은 성령을 받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시몬이 돈으로 구한 것, 성령을 구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사실 성령을 돈으로 구할 수도 없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좀 차이가 있죠.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품고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시몬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던 이제 무리가 다 옮겨갔잖아요. 그걸 회복하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제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20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요약하면은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물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도 살 수 없는 이유.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렇기에 당신이 할 일은 이 일에 동참할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빌립으로 바뀌었지만, 베드로에서 스데반에서 빌립으로 바뀌었지만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두려움에 베드로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 사마리아 지방의 교회 공동체, 시몬과 같은 이 자가 더 교회를 더럽힐 수 없게, 공동체를 더럽힐 수 없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자, 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용 대상으로 봤어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가 사려고 했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인간이 구하는 어떤 기술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불이 붙게 하는 목적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용도로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용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권능이 전해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누구라도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없으면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나, 요걸 인정하고 그 계획이 정말 엄청나구나, 치밀하구나, 세밀하구나, 이걸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중간에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해석하면서 정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한 그 8절에서 말한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내가 가보지 않은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가는 그곳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언제나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 중에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돈으로 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하시면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별 은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대답이 다시 한번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분명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야 하는데 때론 지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위로와 새 힘과 기쁨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굳이 사마리아여야 했나부터 시작했어요. 그곳은 가장 힘든 곳에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함도 없지 않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 다 똑같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갔어요. 선입견을 바꾸고 갔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그 가치관, 선입견 절대로 바뀌기 쉽지 않지만 결단 이후에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과 혼인신고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혼인신고요? 네, 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 축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법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고 해도 그 관계에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7주 과정을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7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됐어요. 뭐 세례식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시몬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앉혀두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마치 줌에서 호스트가 음소거 하는 것처럼 음소거 시키고 나는 비디오 끄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J4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오늘 임한 그 사마리아의 큰 기쁨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좋아하는 시편 139편 1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기쁜 한숨 대신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니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모아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고 정말 걱정과 근심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그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을 죄악된 습관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죄악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데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내가 주님이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내 앞에 앉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 긍휼하게 열려주시고 불쌍히 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나의 기대감과 보여지는 현실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겸손과 평화의 영을 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불쌍히 여겨 오셨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나의 기대감과 보여지는 현실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 고난에 내가 무릎 꿇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과 평화의 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힘을 쏟지 않도록 제가 악으로 싸우고 주님을 대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고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를 하는 공동체,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J4U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를 우리 J4U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제4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뜻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방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수단을 본질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나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제4의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손길들,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크고 놀라운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